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땅에 살 때에 뭐가 제일 중요했니? 네가 사는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늘의 상이 되는 거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늘의 상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면은 무엇이 가장 큰 상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세포리스를 지내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3년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하루 일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뭐 했을까요? 아침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초기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훈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고쳐내고 악한 영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데에다가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도 괜찮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이 완전히 예수님께 생명을 걸죠. 생명 걸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갈릴리호수에다가 몰살시켰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10억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10억 가지고 한 영혼 구하는데 투자해 보습니까? 10억을 투자한다면 한 영혼 구할 수 있겠죠? 아마 10억 버는 에너지를 가지면 여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인생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하늘에 상이 되는 할 얘기가 없는 인생이 되면 참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헛되고 헛되더라. 세상 만사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거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노래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마칠 때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낫는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인데,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자를 훈련할 만큼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이방 지역도 가세요. 두로 시돈 가서 한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데가블리 지역에서도 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헐몬산에 올라가세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던 모습으로 변모가 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 영혼이 있자고 그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내 사랑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저희들이 내려오다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셔야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이미 왔잖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땅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9 제자한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로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 아들을 못 고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박에 구지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떠나갑니다. 간질병 났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질문에 답을 하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래, 믿음 없이는 못 고친다. 기사시 하나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를 옮겨지라면 옮겨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된다, 그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달라요. 하늘에서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땅에 오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가면 나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반세겔 내야 되지 않냐고.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2드르카마, 2데나리온. 이들 분값을, 성전세를 남자 20세 이상 되면은 내야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 네 생각은 어떠냐?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세금 받는 게 옳으냐, 타인에게 세금 받는 게 옳으냐? 예, 타인에게 세금 받는 게 옳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 니는 아들이잖아. 우리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세금 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낚시를 하나 던지봐라. 그럼 그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더니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보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믿음 공동체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는 중요한 공동체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제자들에게 말해서 제자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라. 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큰 회당도 가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근데 회당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식당도 없어요. 그냥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정식당 예배는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합으로 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항상 부모가 말씀으로 잘 세워가느냐, 이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네 자녀를 가정식당 예배 드리면서 말씀 맡은 자녀로 키웠니? 말씀 맡은 자로 키웠니? 이거 일부러 물어볼 거예요. 이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핵심은 너 이웃하고 선교지에 영혼 구원에서 말씀 맡은 자로 키웠니? 이거 분명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니들 사회가 김일성 주체상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이대로 갔다 오면 니들이 김정은 세상에 살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 공의를 전하고 사회적 제자를 삼았냐?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걸 잘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니들이 서로 다퉜잖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른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다퉜어요. 예수님 나라 임할 때에 저는 오른쪽에 앉고 또 제 형제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얘기를 오늘 18장 1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집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면 베드로의 자녀나 안드레의 자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따로 제자들이 얻었다면 또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 있을겠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4절을 읽어볼게요.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답니다. 사람이 제일 자기를 망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낮은 위치에 가는 거야. 이 땅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들부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 뭐예요? 천국 가면은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데 앉혀준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낮춥시다. 교회의 직분을 가질수록 낮춰야 돼요. 장로일수록 자기를 낮춰야 돼요. 권사일수록 자기를 낮춰야 돼요. 마을장일수록 자기를 낮춰야 돼. 안수집사를 자기를 낮춰야 돼. 사람 금방 악수해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자기 말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잖아요.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거야. 겸손한 거야. 물론 뭐 안 그러는 어린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어린아이들, 교회에 가둬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뻐 죽겠죠? 얼마나 귀합니까? 내 손자, 내 손녀처럼 교회 오면은 어린아이 하나, 갓 등록한 새신자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하나를 영접한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진군식 하면서 여기 거지로 앉아 있었던 분 있죠? 나는 거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자기를 벗고 나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래요.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아직 믿음도 안 생긴 사람들, 식당이 어딘도 모르는 사람들, 화장실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있고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요, 가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그렇게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나 연약한 분들이 오시면 더 환영해 주십시오.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실족하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할 수 있으면 실족하지 말고요, 네 손 가지고 남을 실족하면 손 끊어버리래요. 발 가지고 남을 실족하면 발 잘라버리래요. 눈 가지고 남을 실족하면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행복코스 2번 하면서, 행복제 2번 하면서 이제
30개에는 한 36명 정도 수료하고 31개에는 한 17, 8명 정도 수료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거예요. 명수보다 중요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우리 행복호소한 보통 100명에서 120명인데 개수는 많으면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120명이 한 명 섬겨도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숫자로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래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래요. 사람이 제일 기분 안 좋을 때가 언제예요? 무시당할 때, 업신여김 당할 때.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가장 작은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요. 자,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요. 우리가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요, 그 작은 자의 소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준대요. 아무개가요, 이 작은 자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러준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뵐 때 이분이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운하교에 제가 등록했더니요,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원래 더보나 마을 신방하면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신방 받으세요. 부득이한 경우는 카페가 이해되는데, 그만 카페에서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신방을 가정에서 신방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음식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장소가 중요해요. 원래 셀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 조엘 코멘스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안 하는 건 셀이 아니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에게요,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돼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좋은 거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신방 맞는 것도 물려주고, 가정에서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것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게 좋은 유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은하교에 작은 자 하나를 내가 섬기고 밥도 사주고 말씀도 양육해주고 행복 호소하면서 잘 섬겼더니 천사가 하늘에 가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셀리더가 나를 이렇게 섬겨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보고를 한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18장 1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느니라, 이렇게 헬라어 사본에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대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때?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서 근데 그 중에 한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럼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이거야.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청나라 때 256년을 산 분이 계시더라고요. 256년. 그러니까 120년 사는 건 보통 살 수 있는 겁니다. 256년을 살았으니까. 1677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까지 산 분이 계셔요.
한의사예요. 산에 가서 약뿌리 같은 거 많이 캐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요, 자녀가 180명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자녀가 180명이 됐다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180명 되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 뭐 안 찾겠습니까? 아이고 179명만 해도 족하다. 10명 잃어버렸어. 아이고 그런들 키우기 힘든데 막 그냥 170명 됐지. 그러겠어요? 180명이 돼도 하나이 없어지면 찾겠죠. 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99마리를 산에 두고란 말이, 산에 두고 하면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이거 학자들의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99마리를 다른 목장의 사람에게 맡기고 그 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거죠. 자, 13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런데 한 영혼을 찾은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99마리 맡긴 것보다도 뭐야?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죠. 둘째 아들이 허랑망탕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만 할 거 없고 오자마자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한 영혼 키우세요. 그래서 제자 갔어요. 할 수 있으면 제자 라인들은 계속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마을과 마을을 쓴다 해도 제자 라인 있는 데는 섞으면 안 돼요. 제자 라인은 살려줘야 돼요. 그래 뻗어나가죠. 제가 이제 시골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꿔주는 거 봤는데 2월달 되면 전지를 합니다. 가해가지고 포도 열매 안 맺힐 거는 잘라버려요. 포도 열매 맺힐 것은 높이 쳐들어가지고 자라게 합니다. 제자 라인이 싱싱하게 열리는 것들은 계속 열게 해줘야 돼요. 그걸 끊으면 안 돼요. 그냥 훌썩다고 그냥 썩자 그러면 안 돼요. 제자 라인이 싱싱한 데는 놔두고 제자 라인이 안 된 데는 좀 섞어도 상관없어요. 제자 라인이 잘 되는 건 계속 뻗어나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내 자식 같잖아요. 내 자식같이 여길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한 더보라 마을 가정에서 말씀 나누면서 또 마을장이 하여간 영혼을 구원하면 재정은 자기가 얼마든지 되겠다고. 그 사랑이 섞인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 볼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귀한 영혼을 잘 키워서 그 귀한 영혼을 또 다른 영혼을 제자로 삼고 자꾸 뻗어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순수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징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셀 식구들 가운데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셀 리더가 가서 이거 너 범죄했지?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너 남 해쳤잖아. 너 남에게 중상 모르겠지? 물질에 어떤 또 이런 거 했지?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회개하고 해결이 되잖아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잖아요. 16절 읽어볼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죄를 크게 범했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갚을 거 있으면 갚아야 되겠죠? 말에 상처 준 거 있으면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구약에서는 증인이 두세 명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것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워갖고 이거 잘못했지? 빨리 회개해. 그래, 니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산다. 회개하면 또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도 살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척이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말을 해요. 여기 교회라는 걸 이제 교회 전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교는 당회죠. 당회는 행정과 사법을 하는데요. 행정적인 것을 이제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범죄한 사람은 사법 절차를 밟아서 실히 또 징계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죠. 뭐 권계를 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수차한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제명할 수도 있고, 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한 죄예요. 그런데도 당에서 불러 얘기해도 변명만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안 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례와척이라. 이방인과 세례와척이란 말은 뭐예요? 제명 출구하란 말이지. 교회 쫓아내란 말이지.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게 덕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래 또 교회에서 출교 제명이나 하고 이렇게 쫓아내면 또 다른 교회 덥석 받아주는 거야. 받아준 그 교회는 손해를 엄청 많이 봅니다. 덕을복구 같은 데 사실 손해를 많이 봐.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또 망가뜨리죠. 우리나라는 옛날엔 임명제도가 있어갖고 가면 그 사람이 상황이 이렇다고 또 이런 벌을 받았다고 다 떼줬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없어졌어요. 좀 안타깝죠. 이렇게 절차를 밟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행정 사법에 대해서 여기 특별하게 나와요. 행정 사법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약간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테두리로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제자 삼는 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 앞장서세요. 권사와 안수지도 하는 것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 두 번째 서세요. 마을장들을 앞장서세요. 이거 뜻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망가질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당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를 열어가지고 중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 안 하면 제명하고 출교해라. 이방인과 세례와척이라. 그래야지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 엉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교회들 보면요 좋은 사람은 나가고요 못된 사람은 남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악화는 돌고 악화가 돌면은 위조지표나 이런 게 돌면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좋은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악화들이 막 횡행하면 좋은 돈이 숨게 돼요. 교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은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므로 본인들도 망하고
교회도 손해를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징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살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이 징계 절차와 관계된 이야기도 해요. 땅에서 해결 안 해. 하늘에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어, 해결해.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교회 내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마구 말하는 사람이든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심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준답니다. 진짜 기도하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거든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여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고 하시고요. 아주 작은 한 영혼들, 보잘것 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래요. 이런 양이 있으면 99마리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아는 리더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정인들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당에 얘기해서 당의 치리 절차를 밟아갖고 제명 출고까지 하래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래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하늘의 상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은 믿음 공동체의 존귀하기이고 용서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운하교회는 정말 존귀한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은 서로 귀하게 계십시오. 특히 작은 자를 귀하게 계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상대하지 말래요. 운하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각각도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이 행복한데 운하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